할렐루야. 네, 저도 놀랐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설 줄 몰랐는데 저번 주에 할 말을 다 했는데 큰일 나서 이번 주 손가락이나 빨고 있어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오늘 고별 설교를 하라고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또 앞에 서게 됐습니다. 못 보던 얼굴도 있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막 삶이 살아가다 보면 삶이 참 많이 힘들고 또 버겁고 그러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어떤 직업이든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든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맞을까? 지금 과연 나는 잘 하고 있을까? 내 인간관계나 나의 어떠한 재정 상태나 나의 직장 생활이나 혹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의 신앙 상태까지 그 어느 것도 지금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 그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이 들곤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물론 신앙인이기에 그럴 때마다 바로 주저앉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지요. 누구는 또 찬양을 들을 거고 누구는 기도를 하겠지요. 누구는 또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면서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발버둥할 겁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했는데 조금 힘들다고 바로 막 안 해 하고 이렇게 엎어버리고 그럴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 같기도 싶어요. 참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는 자들을 편하게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이 땅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이 땅에서 참 어렵고 버겁고 지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셈인 거죠. 물론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내가 겪는 그 고통은 스스로 알아서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내가 저지른 일인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죠. 성장하라고 조금 더 그 믿음을 보여보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토록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편하게 하십니다. 편히 쉬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편하게 쉬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참 좋겠죠. 물론 저는 쉽니다. 여러분은 오시겠지만 내일 출근해야죠. 힘내시고요. 최후의 날에 안식의 때에 그날에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 고난 당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심지어 그 모습이 도살당할 양 같다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36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야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다는 삶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왕지사 살아가는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평탄하게 잘 산다.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잘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잘 전해지고 성경 말씀도 복음도 잘 전파될 건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해놨냐라는 거죠. 그저 승리로만 가득한 삶이 되게 하셔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되는데 왜 보호해 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 우선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잊어지면 안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는 왜 힘든가? 나는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왜 힘든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간단하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다가오는 그 순간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자리에 있으니까 힘들 것이 없지요. 근데 정작 고난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나에게 오는 그 고난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발버둥 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내 힘으로 발버둥 치기 시작하니까 어떠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공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조금 더 명확하게는 어둠 권세가 우리의 삶에 꼭 일으키고 싶어하는 어떠한 현상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라는 사람을, 여러분이라는 우리라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하나 존재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35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슨 말인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이론상 하나 존재해요. 그 어둠 권세가, 그 존재가 하나님보다 강하면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러한 존재가 없으니까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른 방법을 한 가지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으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을 끊어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로부터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나로부터 그 하나님을 가려지게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이 무엇인가요? 생명인가요? 평안인가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의 사랑은 평안과 평강과 화평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과 정반대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만들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이 땅의 것,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육신의 것을 쫓아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고 세상의 것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을 끊어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치밀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먼저는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엔 육신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가지면 좋겠는 것들을 자꾸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내게 없는 것들에 목을 매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불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 그 사람을 향해 발버둥을 치겠지요. 그렇게 발버둥 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갖기 위해, 세상의 것, 나에게 없는 것을 갖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하나 존재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지워요.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을 절대로 약속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와닿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끝까지 버틴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당장 나는 이번 달 방세가 문제인데 무슨 하나님 나라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내일 저녁 오늘 저녁을 뭘 먹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최후의 날 그날 그곳에서 벌어질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떠난 인생, 그러한 인생 다음에 찾아오는 모습은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정도를 모습을 갖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책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래,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나 같은 녀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 같은 녀석은 교회를 나가서 예배할 자격도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고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또 다른 하나는 나를 돕지 않은, 그토록 힘들었던 시기에 나를 돕지 않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저 사람의 삶에는 그렇게 역사하는데 나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번쯤은 신앙이 휘청거려 봤을 거예요. 한 번쯤 휘청거려 봤을 것인데 그때 어떠한 모습인가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시기를 잘 건너오셨나요?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러한 시기에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 무엇도,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시련도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시선을 막아서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는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니엘 청년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기도 지나왔지요. 나도 같이 지났으니까 같이 느꼈을 것 아닙니까? 지나왔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해야 할 이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겠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023년 11월 26일 맨 처음 여러분을 만났을 때, 물론 그때 여러분 전체와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청년부의 임원진들이었겠죠. 임원진들과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진 않는데 그때 제가 청년들한테, 그 당시 있었던 그 임원진한테 물어봤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은 모르겠고 그것만큼은 내가 해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는 훈련을 받고 싶어요라거나 아니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게 나올 줄 알고 어떤 훈련을 준비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랑받고 싶어요가 나왔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랑받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청년부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었어요.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물론 저는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 왔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고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고 욕을 먹더라도 방패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랑은 언젠가 끊어질 사랑이에요. 내가 주는 사랑을 가지고서 목사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목사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물론 그렇게 생각해주면 저 개인으로서는 고마워하겠지만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아야 하는 대상은 제가 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지지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분,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가요? 너무나도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럼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요.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참 은혜로울 겁니다. 아니요, 그와 반대로 도살당할 양 같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도우십니다. 오늘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시선이라는 거죠. 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난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 그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갈구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갈망하는가? 아니면 내게 없는 이 땅의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왜 내게는 저게 없느냐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 무엇보다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내게 없는 것, 하나님 왜 나는 집이 없어요? 왜 나는 차가 없어요? 왜 나는 직장이 없어요? 왜 나는 이게 없고 왜 나는 저게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철저하신 그 손길 속에 하나님의 그 시선 속에 내가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부임해서 이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했던 그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하는 청년 있으신가요? 없겠죠. 역대하 19장 4절 말씀으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제가 했던 설교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오늘 다시금 그때와 같은 결단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삶의 힘듦과 지침, 어려움과 고난과 어떠한 공고와 박해 등 여러 가지 힘듦이 있겠지요. 그 모든 것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세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술과 친구와 어떠한 오락과 유희거리 그러한 거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오히려 방해만 되겠지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대적하시기까지 그 사랑을 증거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기뻐하고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어떤 거창한 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올려드리는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는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쓰임받고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